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이를 신비로운 사이비 종교 집단에 맡겨서라도 그저 밥만 잘 챙겨주겠습니까? 1840년대 미국에서 이는 단순한 이론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번성하며 가장 두려운 공동체 중 하나를 탄생시킨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쉐이커교로 알려졌고 바깥 세상에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들의 마을이 신앙의 터전이 아니라 기괴한 의식이 거행되고 아이들이 사라지는 장소였습니다. 1840년대 미국 시골을 상상해 보세요. 북적이는 해안 도시가 아니라 뉴욕, 뉴잉글랜드, 켄터키의 광활하고 거칠며 때로는 잔혹하기까지 한 내륙 지역입니다. 당시 미국은 젊고 격동적이었고 제2차 대각성 운동으로 알려진 종교적 열광의 물결에 휩쓸렸습니다. 선지자들과 새로운 종교들이 비온 뒤 버섯처럼 솟아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쉐이커 교도들과는 달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신자 연합회였습니다. 이웃들에게 그들은 그저 언덕 위 벽으로 둘러싸인 공동체 출신 그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번영했고 아무도 이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농장은 가장 깨끗하고 헛간은 가장 튼튼했으며 가구, 지금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전설처럼 단순하고 품질이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빨래 집게부터 원형톱까지 온갖 것을 만들어내는 발명가였습니다. 그들의 마을은 질서, 청결, 그리고 부의 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영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바로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쉐이커 교도들의 마을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바깥 세상과 거래하며 자신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정직함으로 상품을 팔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는 않았습니다. 평화주의자들이었고 전쟁에 참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투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규칙, 자신들의 법, 자신들의 위계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립, 마치 어디에서도 솟아나지 않는 듯한 불가사의한 분은 깊고 어두운 의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종종 위태로운 목조 오두막에 사는 이웃들은 그 거대하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건물들을 바라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안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들은 무슨 짓을 해서 그렇게 성공하는 걸까?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 답을 잠깐 엿보았을 때 어떤 음모론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진짜 공포는 그들의 집회소 안에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쉐이커 교도들의 예배는 인근 감리교나 침례교 교회의 엄숙한 찬송가나 절제된 설교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황홀한 혼돈의 폭발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여행자나 일요일 저녁 덤불 속에 숨어있는 호기심 많은 이웃은 침묵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십 발이 나무 바닥을 광란적으로 점점 더 고조되는 리듬으로 두드리는 소리, 마치 폭주하는 기차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파란색과 회색 제복을 입은 남녀들이 각기 다른 줄로 서서 떨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살짝 떨렸고 그 다음에는 어깨가 떨리더니 마침내 온몸이 격렬한 경련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쉐이커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 그대로 몸에서 죄를 떨어뜨리고 육신에서 교만, 정욕, 탐욕을 떨쳐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음악은 점점 더 빨라지고 북소리는 울려 퍼지며 떨림은 춤으로 폭발했습니다. 단순한 사교적인 춤이 아니라 마치 고통이나 황홀경에 빠진 듯 광란의 방종 빙글빙글 돌고 뛰어오르고 팔을 허공에 휘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높은 음조의 비명, 울부짖음, 마치 동물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것은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쉬익거리는 소리,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듯한 불협화음이었어. 쉐이커 교도들에게 이것은 성령의 강림, 신성한 선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던 바깥 농부에게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악마에 사로잡힌 것, 집단 광기, 악마를 자신의 땅에 불러들일 수 있는 위험하고 신성모독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쉐이커 교도들을 위험한 광인들의 종파로 묘사하며 질서와 부의 외관 뒤에 숨어있는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황홀한 의식이 이웃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면 쉐이커 신앙의 핵심 원칙은 19세기 사회의 근간 자체에 도전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이 원칙이 병적이고 부자연스러우며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엄격하고 의무적인 독신 생활이었습니다. 가족이 경제 및 사회의 중심 단위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성경적이고 실질적인 명령이었던 시대에 쉐이커 교도들은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남녀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큰 공동체 가족에서 살았지만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집에는 각각 다른 입구를 사용했고 각자의 기숙사로 가는 계단은 따로 올라갔습니다. 식당에서는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침묵 속에 식사를 했는데 이는 부적절한 대화를 유발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은 성별에 따라 분담되었고 남녀 간의 모든 상호작용은 장로들에 의해 엄격하게 감시되었습니다. 이 원칙이 쉐이커 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욕이 모든 죄의 근원이며 아담과 이브의 타락의 원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순결을 이루고 지상의 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면 유욕을 근절해야 했습니다. 가족 유산, 토지 상속, 그리고 결혼의 신성함, 비록 종종 위선적이기는 했지만 에 집착했던 빅토리아 시대 사회 외부에서 이는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연 질서의 왜곡, 광기로 이어지는 비결로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남녀가 폐쇄적인 공동체에서 그렇게 가까이 살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충동을 부정할 수 있었을까요? 의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 순수함의 허울 뒤에서 훨씬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비밀스러운 낭교, 이교도의 다산의식. 그들이 그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진실보다 그 어떤 것도 믿기 쉬웠다. 이로 인해 가장 깊고 실질적인 미스터리가 드러났습니다. 만약 쉐이커 교도들이 엄격한 독신 생활을 했고 그들의 성벽 안에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종파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1840년대에 이르러 쉐이커 교도들은 전성기를 맞이했고 수십 개의 번영하는 마을에 수천 명의 신도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답은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두 번째는 외부 세계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인들의 개종이었습니다. 당시 종교적 열풍은 지치고 환멸에 빠진 많은 영혼들을 쉐이커 교도들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경제 위기로 모든 것을 잃은 홀라비들은 쉐이커 교도들이 제공하는 안전, 질서,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평생의 생계와 영적인 목적을 위해 모든 재산을 공동체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천이자 가장 어두운 이야기들을 불러일으킨 원천은 바로 또 다른 원천, 즉 대량 입양이었습니다. 쉐이커 교도들은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비참함의 창고나 다름없던 과밀고아원에 갔습니다. 질병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가정에 다가가 아이들을 양육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1840년 5자녀를 부양할 수 없었던 한 호라비에게 쉐이커 교도들의 제안은
신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먹고 입고 교육받고 귀중한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녀는 종종 도제 계약서나 법적 후견인 계약서와 같은 서류에 서명하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협회에 맡겼습니다. 여기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지고 실종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웃들에게는 진정한 이득이었고 종파를 둘러싼 공황의 핵심이었습니다. 6살 아들을 셰이커 교도에게 맡긴 어머니에게 그 결정의 현실은 몇 달 후에야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만나러 공동체에 갔을 때 그녀는 차갑고 정중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장로의 감시 아래 잠시 아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셰이커 교복을 입고 셰이커 스타일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냉담해 보였습니다. 다음 방문에서는 아이가 공부하느라 바쁘다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방문에서는 편하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곧 문은 그녀에게 닫힐 것입니다. 셰이커 마을의 문턱을 넘자마자 아이는 완전히 동화되었습니다. 바깥 세상과의 접촉은 단절되었고 편지는 금지되었습니다. 아이는 셰이커 교도의 보호자들을 새로운 영적 부모로 친가족을 자신이 남겨둔 죄악스러운 세상의 일부로 여기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바깥 세상에 가족, 아이가 태어난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 아이들은 사실상 사라진 존재였습니다. 벽으로 둘러싸인 공동체에 완전히 삼켜진 것이었습니다. 법이 셰이커 교도 편이었기에, 즉 보호자 서류가 법적 구속력을 가졌기에 가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입양되는 것이 아니라 납치당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세뇌당하고 있었고 기이한 의식에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운명에 대한 공동체의 완전한 침묵은 어떤 비명 소리보다도 더 귀가 터질 듯하고 끔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과 개종한 어른들은 안에서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셰이커 교도들의 은밀한 삶은 평온함과 강렬한 심리적 통제의 역설이었습니다. 질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새벽 전에 종소리가 울려 모두를 깨웠습니다. 종소리는 그들을 조용한 식사로 이끌었습니다. 종소리는 그들을 일터로 보냈습니다. 남자들은 밭과 작업장으로, 여자들은 부엌과 배틀로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공동 소유였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입는 옷, 자는 침대, 사용하는 도구, 모든 것이 가족의 소유였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개인의 정체성을 지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제복은 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생겼고 하나님의 겸손한 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의 가장 어두운 측면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공개 고백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정기적으로 소그룹으로 모여 서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감시받고 가장 두려운 죄는 육적인 죄였습니다. 회원들은 불순한 생각, 이성을 향한 시선, 부자연스러운 꿈이나 욕망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조차 배신으로 여겨지는 환경에서 살았다는 심리적 압박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웃, 형제와 자매들이 동시에 당신을 감시하고 판단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는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의한 끊임없는 감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순수함은 공개적인 수치심과 사생활의 강제적인 박탈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셰이커 교도들에게 이는 필수적인 정화 과정이었습니다. 현대인에게 이는 매우 효과적인 예배 통제 수단입니다. 불가피하게도 모두가 이 압력을 견뎌낼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는 배교자, 즉 신앙을 저버린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바깥 세상의 히스테리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를 각색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쉐이커 교도에 합류한 젊은이 토마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쉐이커 교도들의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밭에서 일하며 자신의 생각을 고백하고 믿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의심과 젊음의 본능적인 욕망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공포로 다가온 황홀한 춤과 끊임없는 감시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마지막 종소리 마을의 완전한 고요를 기다립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그는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피해 기숙사 밖으로 나갑니다. 그는 언제든 경보가 울릴 것을 예상하며 완벽하게 가꾸어진 들판을 질주합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돌담을 기어올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장 가까운 마을 주점의 깜빡이는 불빛을 향해 달려간다. 진흙투성이에 숨가쁜 그는 동네 주점 주인들을 놀라게 하며 그곳으로 뛰어든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밤중에 울려 퍼지던 비명소리, 마치 악령에 사로잡힌 듯했던 춤에 대해 이야기한다. 잃어버린 아이들 입양되었다가 이제는 영혼 없는 기계처럼 보이는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강요된 자백과 공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병들었지만 세속적인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고 기도와 쉐이커 약초로만 치료받다가 결국 사라진 아이에 대한 이야기다. 아마도 그는 암시하듯이 무덤에 묻혔을 것이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진실한 목격자가 들려준 이 이야기들은 바깥 세상에 필요한 증거였다.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증언이었다. 토마스와 같은 이야기가 퍼지면서 지방 당국에 가해지는 압력은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쉐이커 교도들의 의식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의 번영을 질투하던 이웃들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전에는 쉐이커 교도들을 그저 이상한 이웃으로 훌륭한 사업가로만 여겼던 실용주의자였던 지역 보안관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소규모 무리를 모아 쉐이커 공동체의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좌절스러운 경험 중 하나였다. 그는 적대적인 시선을 받는 대신 기묘하게 차분하고 강인한 예의를 보였습니다. 공동체의 원로들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회의실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신선한 사이다를 건넸습니다. 보안관은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고 요구했습니다. 원로들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고 잘 먹고 붉게 달아오른 뺨에 건강한 모습, 소박한 제복을 입은 아이들은 보안관의 질문에 연습한 듯한 조용함과 존중심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행복하니? 얘야? 네, 선생님. 잘 대우해 주시나요? 네, 선생님. 보안관이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쉐이커 교도들은 각 자녀에 대한 흠잡을 데 없는 법적 서류를 제시했는데 카운티 공무원이나 친부모의 서명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변호사, 그것도 아주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보안관에게 그가 사유지를 무단 침입하고 있다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보안관은 배교자가 거친 의식에 대해 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장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토마스 형제님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열정적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쁨입니다. 아마도 세상은 그것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안관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질서, 번영, 건강이 보였다. 완벽하게 정렬된 과수원과 곡식이 가득한 헛간이 보였다. 그가 체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눈에 띄는 법도 어겨지지 않았다. 겉보기의 질서와 번영은 소유와 학대에 대한 터무니없는 이야기들과 정면으로 모순되었다. 그는 공동체를 빈손으로 좌절감에 찬 채 떠났다. 자신이 뚫을 수 없는 침묵의 벽이 있다고 느꼈지만 범죄에 대한 증거는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기괴한 진실로 이끕니다. 이웃들이 두려워했던 충격적인 음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상상했던 방식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악마의 희생 제사도 범죄적인 의미의 대량 납치도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음모는 그 종파의 규칙이었습니다. 황홀한 의식은 쉐이커 교도들이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신을 경배하고 죄를 떨쳐내는 문자 그대로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프랑스 개신교 단체에서 유래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시킨 관행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실종은 대부분의 경우 합법적인 입양이나 도제 계약으로 당시 법으로 보호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실제로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지만 보통 신체적 학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태어난 빈민가나 고아원에서 경험했을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의 교육, 음식, 그리고 보금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극심한 심리적 세뇌를 당했습니다. 진실은 쉐이커 교도들이 외부 세계가 미친 지시라고 여겼던 규칙들에 기반한 기능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신, 공동재산, 그리고 황홀한 예배에 기반한 사회가 기능하고 심지어 번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진실이 19세기 사회의 음모론보다 더 이상하고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살아있는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쉐이커 교도들의 이야기는 가장 섬뜩한 아이러니로 끝맺습니다. 결국 사라진 것은 아이의 실종이 아니라 종파 자체였습니다. 그들을 그토록 신비롭게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토록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핵심 원칙, 즉 독신 생활이 바로 그들의 멸종을 초래했습니다. 완전한 독신 생활은 보통은 육아와 가족 관계에 쏟았을 모든 에너지를 일과 발명, 그리고 예배에 쏟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로 인해 쉐이커 교도들은 놀라울 정도로 생산적이고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생식 능력이 없었던 그들은 생존을 위해 전적으로 개종과 입양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가 진행되면서 세상은 변했습니다. 산업혁명은 쉐이커 교도들이 만든 수공예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국립고아원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개선되었고 가난한 가정들은 자녀를 쉐이커 교도들에게 넘기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종교적 열광의 물결은 가라앉았고 성인 개종도 줄어들었습니다. 입양된 아이들은 성인이 되자 매력적인 바깥 세상으로 도피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종파 전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걸쳐 마을마다 문을 닫았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던 쉐이커 신도는 수백 명, 그리고 수십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메인주의 한 공동체에 소수의 쉐이커 신도만이 남아 살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이중 계단과 기묘하지만 기능적인 건축물을 갖춘 완벽하게 보존된 유령 마을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이한 의식의 영원한 신비와 물질적 빈곤에서 구원받았지만 불가해한 규칙과 광란의 춤이 펼쳐지는 세상에서 영원히 길을 잃은 아이들의 조용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가장 좋았던 부분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